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동안 저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20명 문도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들에게 보이면서 그리고 모두가 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처럼 성령의 권능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의 수행을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참된 의미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목적과 그의 의미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의 능력을 받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의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받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들이 능력을 받고 나가게 되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루에 3,000명, 4,000명이나 되는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해서 이때부터 세계 복음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수적인 사건, 방언을 말하거나 병이 낫는다거나 그리고 이상한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 그것이 마치 성령 강림의 목적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오순절날 방언도 터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병자도 낫게 되고 이상한 어떤 입신을 한다든가 투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체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의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신유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저도 방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오순절 날에 예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라, 여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해요. 그 목적을 이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온 세상 온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가정에 성령이 임했어요. 이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은 오순절이 있은 후 8년이 지난 다음이었는데, 이때 비로소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도 회개를 시키게 되었지만
결국은 목배임을 당하게 되죠. 예수님이 오순절 전에 많은 설교를 하셨지만 무리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처럼 장담하고 근소리 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주님 곁을 떠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씩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 제국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게 되고 제자들에게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사건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능력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것에서 의미를 찾으면 안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능력을 저들에게 덧입혀 주기 위해서, 그 능력을 저들에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려면, 오늘 우리들도 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 원한다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무엇보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에게 주었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 이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뭐 하려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성령을 사모한다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의 증인의 목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충만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의 방언은 부수적인 사건이지 오순절의 가장 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성령 충만이 뭐냐? 방언이다. 오늘날 성령 충만은 마치 방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았을 때 3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3가지 사건은 부수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부수적인 사건. 그 부수적인 사건을 소개해 보면, 먼저 위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어디선가 불어오는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귀에 들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그게 눈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각 사람이 방언을 하게 되었다. 이 3가지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 3가지 사건은 약속들에 대한 부수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약속에 대한 부수적인 병행 사건이지 이것이 주된 사건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된 사건은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사건, 여기서 말하는 주된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
이것이 주된 사건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야. 성령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방언을 할 줄 몰라도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능력이 입혀지는 것, 능력이 임하는 것, 임하는 것. 그 능력이 왜 임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능력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그 명령을 우리가 수행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러시죠. 정말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정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려면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본질적인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본질적인 것을 붙잡지를 않아요. 본질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본질적인 것에서는 무관심해요. 그러면서 부수적인 것, 본질적이 아닌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부수적인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적인 능력을 사모하기보다는 외적인 능력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마음의 다짐은 할런지 모르지만, 결심은 가능할런지 모르지만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이 소임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 방언을 말하는 것에는 초점을 두면서도 영혼 구원에 관해서는 무관심한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방언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도를 위해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오순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언이 목적이 아니에요. 투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오순절 운동의 목적은 오늘 우리 크리스천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부여받고 그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능력, 그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능력을 받자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 운동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부수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빗나간 성경관이다. 빗나간 신앙관이다. 이것이야말로 죄악이고 비극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보다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주님이 마지막 주셨던 유언에 충실하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결심하면서 여러분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의 최대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겁니다. 방법. 원래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헬라어로 글로사란 말인데, 이 글로사라고 하는 말은 황홀한 상태에서 하는 말보다도 주로 이 방언은 인간의 말이나 외국어 혹은 우리의 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의중을 듣게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방언은 극소수이고 거의 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위한 말로 쓰여지는 글이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방언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방언, 그 방언을 들으면서 거기에 모여있던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해서 16개국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이 16개국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모두가 다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것처럼 설교를 듣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입니다. 유대인들이 설교를 하는데 16개국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처럼 그 말을 잘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아니 저 사람은 유대인의 말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내가 난 곳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이상하다. 16개국의 사람들이 유대인의 말을 이해를 못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날 이상하게 사도들이 설교하는 것을 다 들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상하다. 참 희한하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저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방언입니다. 자기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언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주님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능력을 받고 지상 명령을 수행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능력을 받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당부한 지상 명령을 수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방언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서 기다려라. 그리고 능력을 받고 나아가서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방언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48절 4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방언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성령에 관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방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능력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방언이 본질이라고 한다면 방언을 받고 방언 받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서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주어지는 거. 능력이 본질이지 방언이 본질이 아니에요. 방언은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그래서 능력을 받으라고는 했지만은 방언을 하라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능력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에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유언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말씀 한 적이 있으시지. 그 정도예요. 그런데 성령하면 방언 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빗나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함은 강조했지만 방언을 받으라. 이건 강조하지 않았어요. 왜? 그건 본질이 아니고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게 뭐냐?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뭐 하는 거냐? 나아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다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적 달성의 한 방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는데 방언을 더 앞세우는 것은 마치 수레를 소보다 앞세우는 것과도 같다. 여러분, 소가 앞에 가야지 수레가 앞서가서 그게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여러분, 방언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방언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에 따른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마치 실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는데 이 방언은 그 실체된 그림자와도 같은 거예요.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능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방언은 부수적인 것이고 방언은 작은 은사임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쭉 하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끝에 가서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선지자, 교사 언급을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꼭 방언을 해야만 하느냐?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12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는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다 병 고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다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니라. 방언은 반드시 필요 조건이 아니라 말이에요. 방언은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반드시 필요 조건입니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 나에게 능력이 주어지게 되고 그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 못해요. 내 능으로 못해요. 오직 하나님 주시는 신 성령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내가 뭔가 깨달아서 뭔가 전하려고 하면 상대가 알아듣는 말 5마디 하는 것이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 10,000마디 하는 것보다도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이 우리 주목적이 돼서는 안 돼. 능력을 받아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주목적이라야 돼.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을 젖어놓고 부수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둘 때가 너무나 많아요. 뿐만 아니라 참된 오순절의 축복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 권능이 있어야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방언을 위해서만 힘쓰고 애쓴다면 오순절의 축복, 능력을 주시는 축복인데 그것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오순절의 능력을 받았던 찰스 피니, 무디, 토레이, 월리암, 제프맨, 또 존 웨슬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능력을 받았을 때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정말 그와 같은 능력을 사모하고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데 오늘 현대인들, 오늘 우리 그리스찬들은 그와 같은 능력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와 같은 능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역사,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순절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사모하고 우리가 권능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 시대 우리 자신들이 깨어나게 될 것이고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가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능력을 사모하지 않아요. 이 능력에 관심이 없어요.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기근이 들고 영적으로 황폐해져 가고 있고 영적으로 사망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 약속한 그대로 모든 크리스찬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능력을 하나님 앞에 기대해야 돼요. 방언은 부수적인 것이라니까요. 방언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우리는 오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능력, 이 권능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시작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지만은 그것이 성령 강림 처음이 아니에요.
오순절날은 그날을 계기로 해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도화선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도 특별히 이 사도 바울도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41절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여러분 오순절 전에도 예수님도 성령의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했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5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성막을 짓던 부사렐도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삼손도 구약의 사무엘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다만 오순절 날은 이 성령이 충만히 임함과 동시에 그 권세, 권능, 능력이 주어져서 그로 하여금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서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 세계 복음화의 도화선이 됐단 말이에요. 시작이 됐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은 오순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신 것을 보라.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 속에도 내주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충만하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내주는 했는데 그들의 마음 속에도 성령이 계셨는데 성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소멸하고 그래 충만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순절을 통해서 이제 다시 말한다. 너희들은 성령이 내주하는 상태로 만족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이제는 너희들이 성령을 소멸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너희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너희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성령의 역사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걸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때에 따라 성령을 거역하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을 앞세우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성령의 지배와 통제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의 은혜는 성화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완전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후에도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해요. 우리의 죄성이 뽑히는 거다. 성화되고 또 죄성이 파괴되는 것이 오순절 은혜다. 성령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화도 아니고 죄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히 받아도 우리가 매일 죄와 싸워야 하고 성령 충만히 받아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히 받아도 보다 더 거룩하기 위해서 보다 더 성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받았다고 해서 죄성이 다 뽑힌다? 죄성이 완전히 단절되고 근절된다? 그러한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성화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라고 말합니까? 능력이 위로부터 너희에게 입히울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리라. 그리고 그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그 능력이 입혀지게 되면 이제 너희들은 나가서 동네 사방 거리로 나가서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됩니다. 육신의 성품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히 받았다고 해서 영적 싸움 끝, 그거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훗날 자기 자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겸손한 은혜가 있어지고 더 기도해서 더 충만하고 더 충만하고 더 충만하게 받아서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새로운 성품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성품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내주하고 있는 성령을 바탕으로 해서 충만히 받는 것은 능력이 없었던 자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복음의 증거자가 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증거자가 되므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그런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눈알이 떠졌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이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이 강림의 역사,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능력받고 권능을 받아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상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베드로는 미친 듯이 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3,000명, 4,000명이 열매 맺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순절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능력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능력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권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주님 말씀대로 지상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오순절의 역사가 나에게도 있게 해주세요. 이와 같이 기도하고 이와 같이 기대하며 이와 같이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충만함을 주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충만함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영혼 구원선입니다. 우리는 유람선에 내 몸을 맡긴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선에 우리가 내 몸을 맡겼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어가고 있는 양을 향해서 생명의 줄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깊은데, 좀 더 넓은 데로 나아가서 우리는 생명줄을 던져야 돼요. 생명줄. 그런데 그들에게 초콜릿이나 주고 그들에게 진정제나 주고 그저 평안한 마음으로 죽으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기독교인, 그건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야 돼요. 우리는 저들에게 복음을 던져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우리는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물론 저들이 핍박을 하고 거절할 수 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나 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강림 충만한 역사,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왜? 능력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세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아가서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방언이나 받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지 말고 정말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을 더더욱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